오늘 3부 예배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아멘. 오늘 에벨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오전 말씀 여러분들이 이제 한 해를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절대 놓치지만은 말기 바라는 말씀입니다. 결론을 딱 지으면 예배 하나로 모든 걸 다 끝낼 수 있는 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생활 전체가 흔들린다는 말이죠. 제가 새가족 이제 우리 교회 처음 오시면 제가 자주 그 이야기를 드려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다 그런 말들을 기울이지 말고 딱 하나만 성공하면 무조건 신앙생활은 제대로 하는 겁니다라고 말하면서 제가 그때 언급하는 게 특히 공예배 참석하는 거. 이제 공예배라고 했을 때는요, 이제 개혁교회가 여러분들 개혁교회는 지금 우리가 개혁교단이기 때문에 개혁교회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고요. 중세교회에서 이렇게 교회가 굉장히 많이 오염됐죠. 말씀대로 믿지 않고 말씀보다 더 위에 교회 행정, 교회 조직이 있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그 교회에서 개혁해서 나온 교회.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개혁교회라고 우리는 부르거든요. 그 안에는 여러 교단들이 같이 함께 있죠. 이 개혁교회에서 공예배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예배는 우리의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런데 공예배라고 공적인 예배라고 했을 때는 예배 그 예전이 들어있는 예배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 헌법에도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공예배의 어떤 틀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거기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들어있어요. 거기에는 반드시 예배 안에는 성례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함께 하는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고 감사의 고백도 있고 그 가운데 헌금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공예배로 했을 때는 전통으로는 주일날 함께 믿음의 공동체가 같이 함께 예배하는 그걸 보고 공예배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그래서 지금 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거를 공예배라고 많은 교단들이 자꾸 국가하고 싸우죠. 예배는 모여야 돼라고 말하는 게 거기에 있습니다. 성찬도 같이 해야 되고 거기에서 세례도 베풀어야 되고 온라인으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 안에서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감사의 예물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되어지는 예전이 있는 예배를 공예배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구분을 하기를 기도회라고 이제 한국 전통에는 있어요. 기도회는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뭐 새벽 기도회. 거기는 공예배라는 그림보다는 근데 한국에서 이제 그 선을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섞어져 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수요 예배라고 하면서 드리는 수요 기도회 때는 우리가 헌금을 따로 드리진 않아요. 집회 형식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일날 1, 2부 예배나 3부 예배 때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헌금이라는 그 예전을 순서를 같이 넣어서 공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아무튼 그런 어떤 많은 예배들이 있는데 그 예배가 성공하면 신앙생활은 성공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교회가 세워져 있는 이유도 공예배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필요로 하는 거고요. 교회가 세워지면 반드시 놓치지 말고 행해야 되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냥 단순히 순서 따라 하는 게 아니고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되어진 구원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서 또 가게 되고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영위해가면서 또다시 세계복음화와 교회 현장을 놓고 우리는 또 뛰게 됩니다. 그게 예배라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영적 시스템 안에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한 해 2022년 시작하면서 이 예배라는 최고의 축복 특히 그 안에서 말씀을 듣고 사모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즐겨오면서 감사히 여기면서 묵상하는 그 시스템, 영적 시스템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완전히 세팅되어져서 한 해 그렇게 인도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오전 메시지하고도 같이 연결이 되어지는 부분인데요. 지금 복음이라는 관점에서 지금 10가지 지금 복음 관점에서 10가지 사건을 지금 계속 3부 예배 때 나누고 있죠. 첫 번째로 창조 사건 같이 함께 나눴어요. 가장 모든 것의 우리의 모든 것의 시작이 창조 사건으로 시작해요. 성경의 시작이 이거예요. 그냥 모든 만물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굉장히 시간이 많고 실력이 좋아가지고 창조하셔서 이게 아니에요. 창조 사건에서 절대로 놓치지 마셔야 되는 게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 그걸 보고 우리는 창조 원리라고도 말해요. 질서를 두셨어요. 이게 깨어지면 모든 게 다 깨어지는 겁니다. 시작이 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아무 개념 없이 이거 좋네?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아니 세상 사람들도 뭔가 하나를 할 때 수많은 계획과 생각 속에서 진행을 해 나가잖아요. 조그마한 어린아이들도 이유가 있게 두는 거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렸죠. 저희 집에 조회가 조금만 있을 때 이제 자기 방이라고 해놓은 게 뭐 자기가 방인지도 모르지만은 자기 놀이 도구들이 막 다 있고 거기 자기들이 놀 수 있는 게 막 여기저기 있는데 희한하게 양말을 딱 벗어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엄마 아빠가 찾기 힘든 곳에 탁 찔러놔요. 우리는 모르는 거죠. 야, 너 어제 신었던 양말 어디 있어? 그러면요 기가 막히게 가서 찾아와요. 3살 4살밖에 안 되는데 왜냐? 자기는 나름대로 그 조그만한 애가 저기에다는 내가 이거를 여기다 둬야 되겠다. 뭔가 생각이 있으니까 거기 두고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조그만한 아이도 그런데 창조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아무 계획 없이 질서 없이 아니에요. 정확한 질서를 속에서 그리고는 이거를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까지. 그래서 빛을 만드시고 어둠을 만드시고는 그거를 주관하는 해와 달과 별을 땅과 바다 만드시고는 거기에서 그리고 공중 새와 물고기와 짐승들을 만드셔서 거기 땅들을 주관하도록 그리고는 인간을 지으셔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위에 내가 있어. 내가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그래서 모든 걸 네가 다 마음껏 할 수 있는데 네하고 나와의 관계 이 질서는 절대로 지켜야 되니까 그 질서를 위해서 하나를 딱 언약을 세웠어요. 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정령 죽을 거야. 그건 하나님이 주관자로서 우리에게요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지키고 살면요 영원한 행복 속에 있어야 될 건데 그거를 이 질서를 깨트리는 그 문제가 원죄 사건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거 찾아내버리면 신앙생활 우리의 삶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만사 형통에 진짜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 자리거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들이 있지만 시간의 일부를 떼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우리의 물질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마음껏 쓸 수 있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을 떼기도 하고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물질이 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 질서를 인정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시간을 떼기도 하고 우리의 물질을 떼기도 하고 우리의 건강에 나를 위해서 내 누리는 삶을 위해서 다 뛸 수 있지만 필요한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전도 현장을 가기도 하고 교회에 와서 봉사도 하고. 왜요? 내 모든 삶의 일부가 전체가 하나님 앞에 왔기 때문에 일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들을 자꾸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거, 일주일에 한 번 하루 날을 정해서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는 거예요. 이게 창조주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창조 사건에서 이게 완전히 깨트려진 게 우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이 돼버리는 게 원죄 사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이 원죄 사건, 창조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성경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수많은 종교, 수많은 책을 다 뒤져봐도 원죄 사건을 건드리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에게 문제가 오는데 왜 왔는지, 이 문제를 그러면 원인을 알아야 답을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원인을 밝히질 못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이리저리 아무리 몸부림치고 수많은 종교를 찾아다니고 엄청난 공을 들이고 다 하는데도요,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왜요?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만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깨어지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 곧바로 하나님이 이 문제가 생기자마자 주신 게 복음이었어요. 그렇죠? 원시복음.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 동정녀 탄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남자의 후손이 되어지는 뱀의 머리를 완전히, 우리 인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던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을 여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왜 교회는 꼭 복음만을 계속 이야기해야 됩니까? 왜 그리스도를 계속 이야기해야 됩니까? 한 번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우리의 삶에는요, 자꾸 이게 머리는 깨진 이 사단이요, 자꾸 들어와서 우리를 뒤흔드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무너지게 하려면 영적인 지도자들이 흔들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시험거리 던져주고, 아, 이게 시험거리구나 알고 그냥 돌아서 버리면 되는데 자꾸 거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고,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들을 교회에서 하지 않으면 교회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답을 전해야 될 교회가 답을 놓쳐버렸으니까.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같이 함께 나눌 게 예배 사건입니다. 보세요. 창조, 하나님이 이 땅에 정확한 창조 원리 질서를 성경에 밝히시고, 근데 이게 완전히 깨어져 버리고 뒤집어져 버린 사건이 원죄 사건이에요. 그러자마자 바로 세 번째 우리에게 밝히시는 게, 이거를 회복해서 다시금 원 상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자리로 들어가는 최고의 길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사건이 세 번째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 간단하게만 좀 보겠습니다. 예배 실패, 이거는 모든 것의 실패입니다. 단순히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공예배를 넘어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거하는 부분을 예배라고 표현한다면, 이게 무너져 버리면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삶의 중심을 예배로 둬라. 가끔 한 번씩 이제 유학을 가는 렘넌트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유학 가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꼭 그런 어떤 코멘트를 해줍니다. 가면 정신없을 거다, 바쁠 거다, 막 수업 들으러 가야 되고, 뭐 아직 언어도 내게 익숙하지 않은데 다른 언어를 가지고 막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냐. 그런데 가자마자 가장 먼저 뭐부터 할 거냐? 네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훈련하는 거를 정해라. 예를 들면 주일날 예배는 어디에서 할 거다. 그걸 월화수목금토가 있으면, 아, 지금 본부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있고 뭐 핵심도 있고 있지. 그러면
나는 산업인으로 앞으로 나는 중요한 응답을 받고 싶어. 그럼 산업선교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야. 그러면 너가 나를 정해. 아예 네 공부하는 스케줄을 정하기 이전에 그것부터 정해. 다른 거 다 하고 나서 하려고 그러면 바빠서 아무것도 못 할 거야. 금요일 날 저녁은 내가 중요하게 이 메시지를 들어야지. 그건 시간 해봤자 30분밖에 되지 않아요. 30분, 40분이에요. 그 시간을 빼놓고 나머지는 네 마음껏 세상을 향해서 뛰어. 근데 그거를 못해요. 이 순서를 우선순위를 바꾸지를 못해요. 예배를 가장 중심에 두면은 무조건 성공할 건데 이것부터 흔들려 버리니까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하고 다 하고 나서 예배하러 올라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바빠져요.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어느 날 제 삶에서 저는 돈이 풍족한 가정에서 자란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돈이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돈에 굉장히 궁색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말 안 하면서도 돈에 뭔가 노예된 것처럼 이리저리 이렇게 막 돈에 눈길을 줄 수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 주신 게 제 삶에서 그 조그만한 얼마 안 되는 돈인데요. 제가 헌금을 어떻게 하겠다라고요. 제 돈 쓰는 것 중에 가장 먼저 결정을 딱 했어요. 나는 헌금을 이런 식으로 할 거야. 내가 나중에 이렇게 내 경제가 생기면 이렇게 갈 거야. 그래서 제가 결혼 이제 이야기가 딱 나오면서 와이프 될 그분에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헌금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거 허락하면 같이 가자. 왜요? 다른 경제보다 우리가 뭐 더 집도 해야 되고 뭐 아이들 가르쳐야 되고 여러 가지 쓸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 쓸 것 다 써놓고는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면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그럼 놓치게 돼요. 아무리 똑똑해도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환경이라는 게 얼마나 강하게 우리 옆에 있는데요. 예배라는 거 영적인 여러분들의 시스템의 중심에 딱 두세요. 그러면 실패치 않거든요. 근데 예배가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삶이 딱 중심이 돼야 되는데 사람 때문에 예배하러 가고 사람 의지하고 사람 바라보고 이렇게 되면 그걸 보고 미자립 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 전 세계 교회 문제가 미자립 교회가 문제인데요. 그거는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느 시간표 되면 회복돼요. 더 큰 거는요. 아무리 대형 교회 자립하는 교회 다 다니고 있어도 예를 들면 우리 에일교회 그래도 살림 살고 이렇게 잘 가요. 오늘 재리기 하면서도 너무 감사한 일이 참 많죠. 그런데 이 속에서 내 신앙이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 줘야 돼. 목사님이 가끔 한 번씩 와가지고 이렇게 따뜻거려져야 신앙생활이 유지가 돼. 그러면 나중 되면은요 중국 사회처럼 교회가 교회처럼 모이지 못하고 뿔뿔이 가정으로 흩어졌을 때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슬렘권처럼. 미자립 신앙이라는 거는요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끌어주고 붙잡아주고 어린아이처럼 혼자 걷지 못하니까 옆에서 누가 이렇게 그렇게 해서 내 신앙이 유지될 정도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많은 걸 놓치게 되겠죠. 예배 성공하기 시작하면 이게 깨어집니다. 완전히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가정 역시 예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자녀를 두고 우리 가정 전체를 두고요. 제가 항상 쓰는 단어죠. 주도권을 누가 지느냐? 세상이 지느냐? 영적인 비밀을 가진 부모님들이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주도권을 자녀들의 주도권을 지느냐? 이거는 엄청난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쉽게 지나가지 마시고 우리 구루터기 어린이집 누가 교사든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가 이것 때문에 세운 거거든요. 이 아이들을 자라는 굉장히 중요한 그 시점에 양육권을 누가 쥐고 흔드냐 그 싸움이에요.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그 세상이 우리 아이들을 양육해 가느냐 아니면 믿음이라는 비밀, 예배라는 비밀 속에서 양육권을 가지고 우리가 키우느냐 굉장한 영적인 싸움의 현장이거든요. 가정이 예배가 실패하면 이 부분이 다 무너지는 거죠. 교회는 예배 때문에 세워져 있습니다. 사실은 예배를 위해서 교회가 형성되어 있는데 교회가 이 예배를 놓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자꾸 하나님이 아닌 시편 1편 1절에 있는 것처럼 세상의 것들이요 자꾸
자꾸 교회 안에 예배 안으로 들어와요. 이걸 막지 못하면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 실패는 모든 거에 실패다라고 이렇게 딱 마음에 두시고, 이 실패의 원인이 있겠죠.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원죄 속에 빠지자마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수치심을, 죄로 인하여서 오는 수치심을 가려주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서 그들을 보호하세요. 그리고는 그들이 이제 가정을 이뤄서 자녀를 낳아요. 그 자녀가 가인과 아벨,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가인과 아벨입니다. 여기 성경이 2절에 보니까 아벨은 양을 치는 자고 가인은 농사를 하는 자다. 그래서 완전히 딱 구분을 져놨는데요. 사실은 그때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서는 우기하고 건기가 있어요. 비가 오는 때하고 안 오는 때하고. 그래서 농사를 지어야 될 때가 아주 조금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요, 양을 다쳐요. 그래야 먹고 살고 이렇게 유목생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같이 양을 치고, 또 시간이 이제 양을 칠 수 없는 시간이 오면 농사를 짓고, 이 두 개를 다 병행해서 동시에 같이 하는 거죠. 한 사람은 농사만 짓고 한 사람은 양만 치는 경우가 거의 없대요. 역사학자들의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 실패하는 건 우리가 제일 첫 번째로 말할 때는 재물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실은 재물 하나로 피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 예배는 받지 않아서 곡식을 드려서, 아니요, 우리 곡식 드리는 예배가요, 레위기에서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배 형태 안에서도요 소제가 있어요. 그거는 피를 드려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감사의 제물로 곡식을 드려요. 그래서 그 곡식을 드렸자 아니면은 양의 피를 있는 그 제물을 드렸냐, 이 개념이 아니고 이 제물을 드리면서 있어서의 믿음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히브리서 11장 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이제 신약 성경에 가서 그 가인과 아벨에 대한 부분들을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믿음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는 곡식 드리면서 가인도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벨이 드린 그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던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믿음에 관련된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제물을 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한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익히 알고 부모를 통해서 듣고 이 제물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드렸던 아벨, 그 예배를 받으셨어요. 근데 가인은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지만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냥 드리라고 하니까 드렸던 그 예배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마음이에요. 굉장히 중심에 어떤 마음의 태도, 감사의 차이죠. 요한일서 3장 12절에 또 가인과 아벨에 대한 부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삶의 행위와 그 마음 자세 자체가, 그 뒤에도 우리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5절에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요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굉장히 분을 품고 그게 행동으로 드러날 만큼 마음의 상태가 그러했어요. 뭔가 붐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게 예배를 실패케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뭐 상처에 막 뒹굴면서 예배 온다? 쉽지 않아요. 예배 성공하는 게. 뭔가 시험거리가 잔뜩 있어서 예배한다? 앉아 있어요. 가인은 예배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예배하러 제물도 준비하고 다 했어요. 마음의 상태가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거 없어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마음의 상태, 그리고는 믿음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감사와 믿음은 그 예배의 척도입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러 오는데 그리스도를 진짜로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복음의 길을 의지하고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 이름 앞으로 그걸 붙잡고 나왔느냐,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나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내 의외로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이 정도 내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진짜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의 마음의 태도가 올바르게 정리되어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서 이건 은혜하고도 연관이 되죠. 은혜를 받지 못하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세상 말로 싸나워집니다. 거칠어져요. 왜요? 은혜 못 받으니까. 이게 집에서도요, 사랑이 이렇게 넘쳐서 가정에서 남편 아내가 뭔가 이렇게 하면요, 조그마한 실수도요 그냥 부드럽게 넘어가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사랑이 좀 이렇게 식고 뭔가 이렇게 딱딱히 굳어 있으면요, 별것도 아닌데 치약 중간 짰는데 그것 때문에 온통 난리대가 싸우고요. 왜요? 이게 부들부들해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한 우리 삶은, 교회 안에는 얼마나 여러 가지 많은 관계들 속에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배 성공. 예배 성공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사마리아 그 성에 들어가셔서 이야기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때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대요. 가짜 예배하는 거 말고 여기서 예배해야 됩니까? 저기 가서 예배해야 됩니까? 사마리아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예전에는 사마리아 실로하고 거기가 예배 장소였거든요. 처음에 가나안 땅 정복해 들어갔을 때 어느 순간에 그 에브라임 족속들이 전부 다 불신앙하고 다 떨어져 나갔을 때 하나님이 새로 예배할 처소를 딱 정하신 게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해야 됩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사마리아에서 예배했는데 왜 예배 장소로 옮겨가지고 여기 합니까 저기 합니까 막 싸웠는데요. 아무 필요 없대요. 신령과 진정으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하는,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 성공은 딱 세 가지 중심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시면 돼요. 복음 중심. 복음 중심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선포한다는 말인데요, 그리스도는 다 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다 살아요. 죽이는 게 아니에요. 복음 중심은 복음을 살리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 중심이 되어지는 예배가 있다? 어느 누구도 교회 와서 살게 돼 있어요. 힘을 얻어요. 실수하고 나약하고 넘어지고 어떤 모양이라도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끝나는 겁니다. 해결됩니다. 십자가는 모든 걸 다 덮어버려요. 그렇죠? 엄청난 죄악 가운데 있던 사람도요, 십자가 앞에 나가면 동에서 서가 먹은 것처럼 던져버리겠다고, 기억지도 않아야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복음 중심은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어떤 사람이 오든 살아나야 돼요. 그게 예배 성공의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말씀 중심.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말씀 속에서 확인해요.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송두리째 싹 다 우리에게 다 계시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알리셨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부족함 없이.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을 마음껏 누리면서 사는 데는 전혀 부족함 없이 말씀에다 다 기록해 주셨어요. 그게 성경 66권이에요. 그래서 성경 60은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만으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예배는 말씀이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예배는요, 그건 예배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심되어지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말씀 때문에 오전의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깊어집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어떤 건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이걸 할까요 저걸 할까요, 여러분들이 막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 뽑기보다는 예배에 와서 말씀 들으면요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이거는요 단순히 신앙생활 하는데 내 방향을 설정하는 걸 넘어서서 굉장히 중요한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그래서 예배는요 관계 안에서 다 이루어져요. 말씀, 성례, 성찬과 세례죠.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 찬양,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영적인 소통이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요. 성례, 은혜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그럼 우리는 그걸 받고 감사하면서 감사도 올려드리고 찬양도 올려드리고 주고받고 하는 게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형식이에요. 그래서 예배 안에는요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같이, 그거를 극적으로 표현한 게 교동문이에요. 그래서 서로 이제 사회자와 같이 읽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면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응해서 주고, 그래서 교회 예배 안에는요 일부러 지금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칸막이를 해놓으니까 거기 안 일어나려고, 거기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앉아 계시는데, 보통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마칠 때 같이 일어나잖아요. 그거는 우리도 하나님이 예배 우리를 통해서 은혜 주시는 걸 받고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세로도 몸으로도 표현하는 게 예배거든요. 주고받고 하는 게 예배예요. 관계 속에서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은혜 중심입니다. 이 은혜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감화 속에서 우리에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 안에는요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같이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우리는 예배하기가 불가능해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오고, 그러고 나서는 그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마음껏 들어와서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면서 말씀 듣고 주고 받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딱 붙잡고요, 그때마다 우리를 감동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는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마치고 현장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목사가 대언하는 것뿐이죠. 대신해서 하나님의 복을 전달해요. 축도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복을 줘서 내보내는 거예요. 예배 자체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회복되어지는 거고, 우리가 현장에 살아가는 것도 이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우리를 살리는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의 관계와 그 사랑과, 그리고는 그 속에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부으시는 성령의 감동 속에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들, 이것 가지고 우리는 현장에서 승리함을 누리는 예배자로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예배의 사건 속에 창조 사건, 원죄 사건에서 회복되어져서 가장 먼저 우리가 완전 딱 우리 것으로 삼아야 될 부분이 예배에 대한 부분, 오늘 1부 예배 1, 2부부터 시작해서 3부까지 연결되어지는 예배에 대한 은혜들입니다. 오늘 같이 이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현장에서도 또 2022년 마음껏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성공은 모든 곳의 성공이라는데, 하나님 2022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말씀을 더 깊이 사모하고 그 말씀 속으로 더 깊이 찾아 들어가는 2022년이 되어져서 정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모든 일에 형통케 되어지는 그 응답이 2022년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산업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개인에게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있도록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